우리는 매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쌓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 또 남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 또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해 보라고 하면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52번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합하면 정말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를 향한 것인지도 모른 채 그냥 앉아서 듣고만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듣는다고 말을 할 때 소리를 귀로 듣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청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체 검사를 할 때 귀가 잘 들리는지 들리지 않는지 테스트를 하죠. 그때 소리가 잘 들리고 또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지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영어로 히어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듣는다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청취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영어 듣기 평가를 하는데 영어 듣기 평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어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청력을 평가하기 위해서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리스닝이라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는지 들리지 않는지 청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은 내용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청취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히어링하지 마시고 리스닝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히어링만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정서적 감동 그 이상의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취력이 아니라 청력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청취력은 지적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보다는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의 열쇠는 100%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눈을 감으면 됩니다. 또 숨을 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를 막으면 됩니다. 그러면 듣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를 닫으면 될까요? 사람의 귀는 닫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 없다면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습니다. 혹시라도 귀를 닫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가까운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언가를 듣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닫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닫힌 마음은 듣고 싶지 않은 모든 소리를 차단해 주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닫는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딴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잔소리를 들으면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귀로는 듣고 있지만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해력이 부족해서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잔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청력이 있으니까 소리는 듣고 있지만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잔소리가 들리지 않고 또 잔소리를 들어도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들리지만 안 듣는 것이고 들어도 못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아무 생각이 없는 이유는 마음속으로 저 말씀은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비단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다든지 또 성경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나타나는
아주 심각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굉장히 불안전한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불확실해합니다. 또 정처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기는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길을 나그네길에 비유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을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비유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불분명하고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로 가야 되며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매일 다양한 매체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정보와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고 말도 안 되는 정보인지 판가름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추천이라고 다 믿을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뭐가 맞다, 뭐가 옳다, 어떤 어떤 것이 낫다라고 할 수 없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아무도 정답을 모릅니다. 정확한 것도 없고 또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마치 캄캄한 길을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런 캄캄한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05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신다는 의미로 그분의 말씀을 등과 빛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냥 등과 빛이 아니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발의 등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혀 혹시 발에 등을 달고 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시구나. 이렇게 가끔가다 보면 꼬마 아이들 신발에서 소리가 나고 불빛이 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발에 등을 달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둡다고 해서 자기의 발에 등을 달고 다니는 사람은 없죠. 발에 등을 달면 자기가 서 있는 자리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발의 등으로 비유했을까요? 됐습니다. 이제 요즘 사람들은 고민이 참 많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고민 가운데 살아갑니다. 특히 요즘같이 분주하고 정신없는 세상을 살다 보면 나중에 늙어서 내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이며 축복합니다. 어디에 와 있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발의 등이라는 표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또 길의 빛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현은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찾도록 성경 말씀이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발의 등이 되어주고 내 길의 빛이 되어주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제 아무리 돈이 많고 또 성공했다 하더라도 결국 길을 잃게 되고 삶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목적지가 나와 있는 지도를 원합니다. 내비게이션처럼 가야 할 목적지와 경로가 나와 있어서 안심하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내비게이션 검색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 상세 검색을 누릅니다. 검색 결과를 보니까 사업 실패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른 경로 변경을 누릅니다. 그리고 다시 검색합니다. 나는 몇 살까지 살게 될까? 결과를 보니까 50살까지 못 산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경로 취소를 눌러버립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내비게이션과 같이 우리 인생길을 미리 내다보는 도구 정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고 신속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경로를 원합니다. 쓸데없이 돌아가지 않게 가장 빠른 지름길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나와 있는 지도처럼 속 시원하게 미래를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죽는다는 망고의 진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지만 그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을 당시에 등의 밝기는 어땠을까요? 우리 교회는 지금 굉장히 밝죠. 우리가 생각하시는 전등을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 당시의 등불은 별로 밝지가 않았습니다.
시편 기자가 오늘 말씀을 기록하면서 생각했던 등은 우리가 생각하는 등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범위가 생각보다 좁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또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사주를 보고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궁합을 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자신이 다음 해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또 성경을 달달 외우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지라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범위를 발의 등과 길의 빛 정도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발의 등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불을 바짝 갖다 대었을 때 보이는 만큼만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촛불을 들고 밤에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발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식량 문제였습니다. 안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행군만 하고 있으니 어디서 식량을 조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만나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두셨다면 어떻게 음식을 주셨을까요? 아마 종합 선물 세트를 가득 채운 컨테이너 박스를 땅에 떨어뜨려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루치 분량만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찌질하게 이게 뭐냐고, 이왕 주실 거 화끈하게 주시라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하며 며칠 먹을 것을 챙겨 놓았을 경우 그 다음 날 썩어서 버려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매일 그날 하루 먹을 분량만큼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소심하고 쪼잔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초점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왕창 모아놓고 그것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은혜를 공급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발의 등이 비추는 만큼만 내디디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예배나 봉사, 전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정작 성경은 멀리합니다. 비록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뉴얼이나 설명서,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보는 지친서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이 고백대로 살아갔습니다. 그의 고백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골리앗을 굉장한 거인으로 묘사합니다. 그의 키가 3m 정도 되었다고 하고 또 무게는 90kg이었고 그의 갑옷의 무게는 90kg, 또 창갑 방패도 수십 kg이었습니다. 그런 거인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맞짱 뜨자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 맞짱 뜨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양쪽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나와서 1대1로 맞붙어서 이기는 쪽이 진 쪽의 모든 것을 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이렇게 40일 동안이나 싸움을 부추겼지만 이스라엘 군인들은 단 한 명도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2m도 안 되는 보통 사람이 3m 안에는 거인을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싸우다가 혼자 죽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대표자격으로 나가서 싸우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패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감히 나가서 도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이세 8아들 중에 막내였고 그는 아직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싸움에 나가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러 갔다가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다윗은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바로 욱하는 겁니다. 철도 모르는 소년이 3m의 거인을 보고 겁을 내기는커녕 도리어 분노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전쟁의 경험이 많은 어른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입을 다물고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힘 있는 자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고분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린 다윗은 골리앗의 어마어마한 포스 대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의 행동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서게 되었고 결국 싸워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싸움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분노로 싸운다고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해봐도 체급이나 경험이나 활력 차이가 상당합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싸움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상식이라는 것은 누구의 상식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상식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강한 것,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것을 의지하는 세상의 상식입니다. 세상의 상식에 따르면 다윗은 지금 개죽음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사울 왕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을 말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벌어진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고집을 부립니다. 아닙니다. 저는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골리앗과 맞짱 뜨러 나갔습니다. 골리앗은 아마 이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무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사울 왕의 무기와 갑옷은 다윗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익숙한 것은 전쟁에서는 아무 쓸데없는 평소 양을 지킬 때 사용했던 목자의 장비들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전투가 벌어졌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던진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하여서 그를 쓰러뜨리게 됩니다. 이 대결은 결코 세상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무기를 살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가 선택한 무기는 아주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무기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그런 경험을 차고차고 쌓아왔고 그것으로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나이가 어렸고 또 결코 능력이 많거나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어디를 살펴봐도 뛰어난 구석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도 평범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아이였고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도 이새는 자기 아들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마 형들에 비해서 왕이 될 만한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다윗은 주인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양을 돌보는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양을 묻어가는 짐승을 쫓아가서 다시 빼앗아올 정도였습니다. 저렇게 되어 있는 시입니다. 아마 그 그런데 짐승은 이제 사자나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런데 왜 것이 다윗이 양 전혀 몇 마리에 나타나지 하나뿐인 않죠. 목숨을 걸었는지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그저 그런 우리가 아는 것은 이렇게 그가 양을 지키기 감안을 위해서 하시고 맹수들과 맞섰고 1절을 매번 보시면 싸워서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움 덕분에 승리했다고 생각했고 그런 경험을 날마다 쌓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꺼내 지금 골리앗과 맞서게 된 것입니다. 사자나 곰을 싸울 때 내 편을 들어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다윗의 가장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안을 하시고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골리앗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자녀를 공격하는 악한 세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렇게 다윗처럼 싸워야 되지 않을까요? 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과 싸워야 될까요? 요즘 사람들은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쉴 새 없이 공부하죠. 워낙 경쟁에 치열하다 보니까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하고 또 미국에 갈 것도 아닌데 죽어라 영어를 공부합니다. 또 직장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격증을 공부하고 시험을 공부하고 또 세상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스펙과 돈과 성공 같은 세상의 것을 얻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강한 무기로 삼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정직함, 성실함, 순결함, 거룩함 같은 덕목들은 하찮게 여기고 세상을 살아갈 때 불필요한 것들로 피치부합니다. 왜 자꾸만 포기하고 낮아지라고 하는지, 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지 그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크고 위대한 일을 하고 싶으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눈치가 빨라야 하고, 사람 대접 받으려면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칼과 창이 아니라 자신의 무기로 골리앗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무기로 세상과 맞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정직과 순결과 거룩과 성실과 겸손과 섬김으로 악한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보다 더 강한 무기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에 칼이었어도 대적자를 쓰러뜨리고 승리를 거두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다윗처럼 골리앗을 만나기 전부터 그런 경험을 쌓아 나가셔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삶으로 경험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달퍼도 하나님이 또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같지 않다고 느낄지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시기에 비록 내가 보는 것이 제한되어 있더라도 나의 갈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말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무기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도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이 좋지 못하고 발전이 없고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딘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세상에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태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